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63편입니다.
이경원 권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같이 은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재수 교수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조금 각색해서 대독하는 설교문입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이고요. 이 설교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래 쓰여졌던 그 설교문이어서 제가 조금 수정하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우리의 관심사나 설교를 통해 들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미 들었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본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접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성령님을 떠올리며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자들 또한 이 본문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주로 설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초점은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도 나타나고 문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여기서 내게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39절 역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전체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절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고 합니다. 또 본문 바로 앞절인 바로 다음인 40절에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냐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7장 전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 집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생수로 주는 자로 선포하십니다. 당시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많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언제나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거기서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관제의 의식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가올 농사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원의식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 관제 축제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진정한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이 축제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제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적인 어떤 곳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인 장소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설명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곧바로 요한의 설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이란 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물이 없는 들판에서는 식물들이 살지 못합니다. 또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역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음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계속되느냐의 여부는 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의 중요성을 오늘날의 우리들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어디나 수도가 있고 꼭지를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나 샘을 향해 가야 합니다. 물을 길러와야지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가뭄이 들기라도 하면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물의 중요성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의 깨달은 실제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자들이 다 그분에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초막절 때문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다니며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에도 광야에서의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백성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또는 가나안 생활 가운데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이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생명을 새롭게 하는 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셨던 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39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39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37절에 마시는 사람은 39절에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통 생활에서 물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새 힘과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사람은 참으로 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 새 언약의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그것을 더 넓게 설명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37절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이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는 것을 강조하셨다면 38절은 그 결과로 일어나는 흘러 넘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8절은 물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물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38절에서 이 물을 받은 결과를 강조하십니다. 그 물, 예수님에게서 받은 물은 정말 기적적인 물입니다. 마신 그 물은 뱃속에서 차고 넘쳐 강이 되어 나옵니다. 마신 물이 생명을 새롭게 하는 영향을 밖으로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약 어디에서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문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부분이 어느 구절인지에 대해 신학적인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재수 교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생각하십니다. 어쨌든 본문이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는 이상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가치의 핵심은 인용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흘러나가는 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흘러나가는 강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일하신 결과를 의미합니다. 3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이라는 표현은 37절에 나오고 38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신 자, 곧 성령님을 받은 자는 그 결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사역 역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신자 속에 계시기만 하고 일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계실 때 그분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분은 마른 들판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자는 생활 방식을 바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나가야 썩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점이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이 땅의 원리와도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신자 안에 거하시면 그의 생활은 그분의 영향 아래서 새롭게 되어 열매 맺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님의 사역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마음에서부터 살려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받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에 열거한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도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주님의 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새롭게 됨을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받는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38절에 이 믿는이라는 말은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계속해서 믿고 있는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믿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로 가면 이 선물을 받고 그 결과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를 믿은 사람들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후에 성령을 받을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곧바로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먼저 믿고 그 믿음이 확인된 다음에야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지금은 믿는 그 즉시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이 확인된 다음에서야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은사주의 운동이나 부흥 운동에서 많이 강조됩니다. 그들에 따르면 제자들이 믿고 난 후 오순절이 되어서야 성령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이후 시간이 얼마간 지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님의 임재가 언제부터일지를 설명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성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제 10일 즉 오순절이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만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들 역시 성령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입니다. 37절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미래에 받게 될 성령님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 일찍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비록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이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활은 그분의 몸속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은 근본부터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합니까? 우연 속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설교 속에서 설교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때에 그의 생활에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성령님을 받게 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많은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